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3번째 한국 목사들의 평론에 대해서 이상학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1887년 세워진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정동의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2017년부터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WCC를 지지하는 교단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인 것입니다. 미국 연합신학대학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연합신학대학이라는 건 GTU라는 대학인데 카톨릭,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 불교, 힌두교 등 8개 학교가 연합한 곳입니다. 이 영향인가 2019년 5월 영국 성공회대학 코글리 교수를 초청해서 오늘을 위한 삼위일체의 재해석을 강의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재해석. 자, 논란이 되는 문제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문제점이 많다고 댓글에 많이 뜨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란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첫째, 박사학위 논문 문제. 죄의 이해와 한국의 한 알죠? 응어러진 마음. 한국의 한을 경험하는 것에서의 구원의 재해석.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죄의 용서인 죄의 구원으로부터 한을 치유하는 상처 치유의 구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에 대한 형벌 대체 이론을 십자가 사건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즉 죄의 대속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 사건으로 해석했지 치유적 사건으로 보지 못했다고, 결과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과격한 고통으로 깊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효과적인 모형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그것은 교회시대 이후의 천년왕국의 새 언약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자, 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받을 이상학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논문은 한마디로 민중신학인 것입니다. 민중신학. 민중은 노동자, 농민 같은 피지배층을 아우르는 말로 좌파 사상적 용어인 것입니다. 자, 민중신학이 어떻게 태동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62년 바티칸 2차 공의회에서 45세로 세계 최연소 추기경 김수환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김수경을 세운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교회 내 사역에서 교회 외 사역으로 대전환을 캐톨릭이 시도한 시점인 것입니다. 노동, 종교, 정치 쪽으로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즉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고 종교다원주의로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카톨릭의 대반전을 바로 김수관 추기경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1968년 남미 해방신학이 구스타포 구티에레스 등에 의해서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마르크시즘을 외치며 퍼져나갔고,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기에 한국의 민중신학으로 안병무, 서남동, 함석헌에 의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비민주주의로 고난과 가난을 겪는 민중의 역사적, 문화적, 사학적 경험을 매개로 실천적 신학과 교회운동을 모색하려는 한국의 독창적인 신학사상으로 그 배우는 바티칸 김수관 추경의 씨앗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수환. 네. 자, 두 번째 문제, 사상적 이념 문제. 종북주의자 신용복 저서가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용복이 죽은 때 그에게 조의를 표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 똑같죠. 문재인이랑 똑같죠. 자, 2018년 7월 노회찬 자살은 사회적 문화가 그를 죽게 만들었고 정의당은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인 것입니다. 완전 좌파 사상이죠. 노회찬이가 5천만 원 저걸
뇌물을 먹고 죽은 거지 어떻게 사회적 문화가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2020년 10월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진보가 다 빨갱이면 유럽의 덴마크, 폴란드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빨갱이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상학 목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사천지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재분배주의인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또한 회사의 그런 이익을 부정하는 그런 주의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따르면 이 사회 공산주의는 마지막 때 배교의 모습을 나타내는 전 세계가 이렇게 사회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에이렌의 영생훈련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한다고 한 집사가 폭로를 했는데 인형, 돌, 촛불, 무지개, 색 염주, 나무, 십자가 등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물 묵상이라는 미명하에 해괴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목사는 해명을 했습니다. 2013년 포항 제1교회 재직 시 설립했고 자체 이사회를 가진 독립기관으로 부인이 원장으로 세역하고 있고 장로회 신학대학 장신대죠. 장신대를 위시하여 교단과 교계의 영성신학 교수와 목사들의 강의와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영성훈련 및 영성지도자 양성기관이라고 하고 자기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발뺌을 은근슬쩍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성훈련이 무엇입니까? 마인드 컨트롤인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에 의해서 도입된 절대 긍정의 삶과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는 훈련원인 것입니다. 사물 묵상이 무엇입니까? 관상기도와 유사한 것입니다. 묵상으로 성소에서 사물들의 근원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사물 묵상인 것입니다. 에이레네 영성훈련원, 에이레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어로 로마 신화의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팍스와 같은 평화의 여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자기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만 관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 세문안교회 오기 전에 포항 제1교회에서 5년 반 담임 목사로 있었으면서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사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2017년 7월 설교로 사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인들이 충격과 배신감이 컸다고 얘기하면서 그 설교 내용은 바로 전주에 그 내용을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보에 갑자기 그날 사도행전 20장 21절과 24절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설교를 하면서 한 달 전 청빙제의가 왔는데 거절했다. 다음 날 세문안교회 청빙위원회가 전화와 들어보니 영적 전환기를 맞은 세문안교회가 찾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제의했다는 말에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는 열정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교회 역량이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결정했다. 미안하지만 그 순간 포항 제1교회 교인은 생각 안 했다. 자, 이 얘기는 큰 교회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라는 핑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이 무엇인가 다 봤습니다. 바울이 영안의 메미다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에 가면서 성령께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는 장로들의 말을 그를 하면서 한 말이 2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포항 제1교회에서 세문안교회로 가는 것이 순교하러 가는 것입니까 지금?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나서 저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발라함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발락의 초청으로 인해서 처음에 거절했죠. 그 다음에 더 존귀한
제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따라갔죠. 그러고 나서 거짓말 설교를 했죠. 자,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한 달 기도해보고 사랑의 교회로 떠난 오정현 목사가 생각났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라는 기간도 똑같고 그 핑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을 보고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스페인서 마라톤 쇼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가기 18장 19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단지파 단지파의 군인 600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미카 집에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네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가 에봇과 트라빔과 색인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글귀가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을 외치면서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치유신학을 외치는 자신의 생각과 이거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가 포항제일교회에 있으면서 성공주의 물량주의를 그냥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차에 스티커를 뭐라고 붙이고 다니냐면 스티커 돈보다 생명입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던 사람이 큰 교회에 싹 옮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교회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서 큰 교회 사역을 위해서 떠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도 짓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로 넘겼던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과연 설교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너무 작다.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4개월 전에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으로 데살로니카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에 걸쳐서 성경적 변론을 했습니다. 그 성경적 변론의 내용은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야,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왔다. 두 번째, 카이사를 거역하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왔다 하고 고발한 사건인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가 왕이 되셔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이라고,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 캠페인도 한다고, 그래서 사도들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인용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AD 313년 이런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 종교를 하나로 해서 단합시키려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게 하기에 카이사 때의 종교 영역과 국가 영역을 분리시켜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내면 세계만 종교가 다르게 하고 외면 세계는 국가가 다르게 한 결과 복음을 주고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한정시켜버려 죄 용서 영혼 구원 받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잘못으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자, 은혜 복음은 지금 죄의 대속은 오래전 정치 사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박사 논문과 똑같이 일치하죠. 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상학 목사의 신념은 민중신학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죄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한을 치유하는 구원으로 설명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상학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와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나 실제 몸을 입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킹덤 오브 갓은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글자 그대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갓은 볼 수 없죠. 킹덤 오브 헤븐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해도 천국은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는 바로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바뀜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제도교회 목사들은 이걸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변형상 사건은 천년왕국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은혜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 왕국으로서 실제적인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오셨을 때 세우려 했던 왕국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이루어져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32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공생애로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32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했기에 거두어 가셨고 오늘 앞으로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가 끝난 후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창조될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권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왕권을 준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해야 왕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천국만 남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 천국은 신정 통치로 결국은 재판관과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던 것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열심히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에 노아가 술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왕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유대인에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몽땅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신비로 남겨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천국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천국은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 천국이 회복되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천년왕국에는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왕권이 다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와 같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물리적인 천국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만 있는 상태였기에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은혜의 복음과 진리만을 외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7장 이전 이미 사도행전 15장 1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벌써 은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상한 목사는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하고 전부 한 묶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물리적 천국은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초대교회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왕이고 복음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한정시켜버려 죄 용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카이샤가 제한시켜 지금에 이르렀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종교하고 정치하고 통합하기 이전에 이미 AD 68년에 바울 서신서는 다 완성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제일 늦게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완성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의 복음에 포커스를 두고 다녔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대비해서 교회 시대 때는 거듭남의 복음만을 위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박사 논문, 죄의 이해와 한국의 한을 경험하는 것에서의 구원의 제에서, 여기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상처 치유 구원, 죄의 구원으로부터 치유 구원으로 이 사람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중신학 사상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제목은 내가 믿는 복음은 너무 작다. 죄로부터 지옥의 심판을 벗어나는 구원은 너무 작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복음이다. 이상한 목사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복음. 그래서 제가 이상한 목사 이 설교 하나만 뭐 잘못됐나 하고 다른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설교를 찾아봤는데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거 7개월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들고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이 뭔가 하면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신약복음이 처음 나온 것으로, 이게 마가복음 1장이 신약복음이 처음 나온 것으로 십자가 사건 전이다. 십자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은 틀린 것이다. 자, 복음이란 굿뉴스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도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이 복음을 말할 때 사후 세계를, 내세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았다. 성경은.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쁜 소식으로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과 왕국,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 못하는 자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에, 바울 서신서에 사후세계 얘기 안 했습니까? 바울은 어디 갔든지 설교했을 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진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공전에서 이제 왕국이 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죠. 세상과 소통하여 길을 보여주는 교회. 제목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2년 전 설교인 것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을 들면서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장시간에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만 얘기하면은 동성애는 아직 과학적 사실 데이터가 없고 윤리적 합의도 없다. 세상은 이 법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우린 반대한다. 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기에 세상으로부터 소통이 되게 해야지 진리로만 밀고 나가면 안 된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세상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면 안 된다. 창조의 법칙과 말씀의 진리대로 밀고 나가면 누가 믿겠느냐. 논리적이어야 한다.
합법적 논리로 영악한 청지기로서 사회를 설득시켜야 한다. 이것이 변증신학이다. 함부로 판단 말고 동성애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견지하라.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성애 문제, 과학적 사실과 윤리적 합의가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극심한 죄인. 예, 소돔은 여기서 남색자라는 뜻이죠. 소도마이, 남색. 레위법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사형인 거죠. 사형. 극심한 죄인에게 뭐 과학적 사실, 윤리적 사실을 뭐 증명해봐야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동성애의 원인은 과학적 사실과 윤리적 합의가 없어도 성경의 그 원인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이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다. 그래서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있었지만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이 현대 문화에 모든 곳에서 동성애가 드글드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과 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동성애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가 있으면 반드시 성경을 보면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밀고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그러니 논리적 변증을 해야 된다고? 이상한 목사는 도대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게 변증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이 세상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에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가 아무리 변증법을 써서 지식적으로 설명해도 이해시키려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로 어차피 볼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변증법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변증법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하는 변증법인 것입니다. 이상한 목신처럼 뭐 과학적, 윤리적, 철학적 변증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잠언 22장 21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들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변증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것을 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변증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목자는 진리의 말씀도 모르고 안다 해도 진리의 말씀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대답을 못하고 세상과 사회를 납득시키려는 변증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세상과 소통하여 길을 보여주는 교회, 자기다운 설교 제목을 택한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나오는 인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세상과 소통이 위해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은 되나 땅의 소금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NIV도 그렇고 KJV도 그렇고 The salt of the earth,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 벌써 표현법이 성경에도 틀리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몇 명씩 우리가 건져올 수는 있지만은 땅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자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행하면 땅도 복을 받고 안 하면 땅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성령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구절을 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견지하라.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까? 제가 암만 몇 번 읽어봐도 이 구절은 문맥상으로 해서 구원받는 데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외적 조건이 더 이상 관련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현존 안으로 1개월 전에 마가복음 14장 22절 26절을 대면서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성찬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성찬식, 주의 만찬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전쟁, 지금 코로나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때 살고 있었다. 6월절 만찬도 예수님도 그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자, 그러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얻고 영생의 능력을 얻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론을 하겠습니다. 6월절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하면서 죽음의 천사 아폴론을 피하기 위해서 첫 태생을 죽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2장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1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와 지금 전쟁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지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성찬식, 성만찬, 유카리스트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으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주의 만찬 하나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임하고 역사한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그죠? 너희가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에 거하는다. 이 구절을 대면서 영생의 능력을 얻어라. 성만식에 참여해서 이것은 신비다. 설명 못한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순간 십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찬식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또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을 믿고 영적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을 왜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55절까지 읽고 57절만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비유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나?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그 다섯 구절 뒤에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구절을 왜 읽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는 것은 영이지 물질적인 것도,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 거룩한 성수, 거룩한 성모,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십자가, 그 어느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런 짓을 하는 노뱀을 보고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우스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조각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의 현존 안으로. 자, 성찬식을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현존 안으로 들어간다는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자기다운 설교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 반론. 그리스도에는 성경에서 행하라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뿐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영적 권세, 영생의 능력을 얻는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자,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거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침례도 우리가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행복하면 안 되는가? 3주 전 설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으려 왔는데 종교의 짐이 더 가해지는 것이라고. 복음 안에서 사랑해야지 말씀으로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 안 하고 조금만 다르면 정죄하니 영혼의 평안함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종교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교 구례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이것을 이 삐딱이 이상학 목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금 보십시오. 자, 28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것은 세상 일로 인해서 무거운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수고한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수고한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이게 아니죠.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짓는 자들이라 이런 거지, 종교의 짐을 짓는 자들아가 아니죠. 그렇죠? 자,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놨으니, 은혜로 값없이 해결해 놨으니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쉼을 행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리라.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겸손하시죠. 예.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겸손하게 하신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자, 내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 예? 주님이 우리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새끼 소인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그 어미 소가 가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도 안 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서 배우라. 야, 그러면 주님을 믿고 되는 것은 하나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근데 그래서 나에게 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쉬워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더 쉬워지고 행복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사탕의 멍에를 버리고 주의 명예를 매는 삶이 훨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쉽고 행복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혼의 쉼은 있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지킬 때 쉼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쉼을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쉼을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행복, 쉼을 갖다가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완성해 놓은 일 안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이 이루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학 목사는 이 주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이 뭐 중요하냐? 예? 결국 뭐 말씀이 중요하냐? 그 말씀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더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주어진 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마태복음 그 11장 30절 너머에 바로 12장을 대면서 안식일에 다윗과 그 일행이 그 진설병을 차려놓은 빵을 먹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고 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대단하죠? 예. 그 세문안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고 그 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판단 안 하셨으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예, 말씀이나 많이 배워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5번 얘기했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여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냐까지 하셨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12절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피할 것은 피해야 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하고 정죄할 것은 정죄해야 하고 죄는 죄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는 여기서도 민중신학으로 에큐메나칼식 치유 구원을 신념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을 깨고 턱을 넘어서 사도행전 10장 9절 1년 전 설교. 이 로마 백부장 코넬료를 구원시키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그죠? 예. 그것을 이제 쭉 얘기하면서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문화인 유대인 크리스찬에서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것이라고. 자, 베드로는 이 사건 전에 그게 몰랐는데 그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유대교식 그리스도인이 문화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복음성가를 부르던 것이 그때는 반대했으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때가 내가 믿음이 아니라 문화였구나. 문화로 판단한 것이구나. 또 방언, 두럼 또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념 사상 꼭 나옵니다. 이념 사상을 판단하지 마라. 문화 간 판단하지 마라. 세대 간 판단하지 마라. 남녀 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은 선이 없다. 하나 되길 원한다. 엉뚱한 것에 하나를 붙이는 거죠. 갖다가 성경적 반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13장 15장에 이르러 은혜보험이 성립되기 전에 과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서 유대 율법주의 신앙에서 은혜의 믿음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율법적 요소가 문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양심 세대가 문화였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그 시대를 따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상한 목사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문화를 폐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로마서 7장 12절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상한 목사에 의하면은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문화였구나가 아니라 그 반대였죠. 그것은 성경적이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목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따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목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자의 통치자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신학 사상, 이것을 카멜레온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영의 논리에 선이 없다고 어디 그렇습니까? 주님은 주 안에서 하나만 되기를 원하셨지 세상에서는 하나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1절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분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안전히 지켜주는 보호장치, 말씀에 능숙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을 단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 분별이 없으면 노나 예스의 성경의 이분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중쩡한 인본주의 에큐메니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과 마귀의 일과 선과 악, 옳고 그름,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념도 잘못되면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도 잘못되면 구분해야 되는 거고 세대 간, 남녀 간도 잘못되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학 목사는 여러 종교와 교단이 연합된 미국 연합신학대학에서 한국의 한을 경험한 피지배층을 대변하는 민중에 초점을 맞춰 죄의 구원으로부터 상처 치유의 구원으로 구원의 재해석이란 박사 논문을 쓴 목사답게 좌파 사회주의적 사상의 이념이 민중신학 목회를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에이렌의 영성훈련원에 부인이 관여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성찬식, 주의 만찬을 신비의 영생의 능력과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사물 묵상식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죄의 문제로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작은 복음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지 않고 세상 학문과 세상 윤리로 변증신학을 해서 세상을 설득시키려 세상적 지식을 요구하는 헬라 인식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수임을 주는 말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냥 자기가 받은 믿음의 범위 내에서 남을 판단 말고 행복과 쉼을 얻으라고 인본주의적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등의 시기에 따른 분류와 유대인, 이방인, 교회에 따른 대상의 분류를 문화로 치부해버리는 이 세상 풍자를 따라가는 목사인 것입니다. 이상 목사는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상학 목사와 세문안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성경이 복음이다 또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이다.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성경서 바울 서신서 13권을 빼면 거의 모든 성경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죄와 한을 구분 못하는 자가 성경을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당신 복음 받았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이상한 목사는 설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그 사건이 복음이지 어떻게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서 당신의 한을 풀어서 쉼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게 너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그 안에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머리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확실히 붙잡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정의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상한 목소리처럼 여기 보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그죠? 예. 이상한 목소리처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문득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죄인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그 말씀이죠,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 그 말씀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이상한 목사와 세문안 교회 교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절 4절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